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는 구절이죠. 자,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섰더라. 그녀가 울다가 몸을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있는 것을 본지라. 예수의 시체가 놓여있는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또 하나는 발 쪽에 앉아있더라. 천사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여인아, 어찌하여 내가 울고 있느냐고 하니, 그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갔는데 어디에 모셔두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라. 그녀가 이 말을 한 후에 뒤를 돌아다 보니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아도 그분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어찌하여 내가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고 하시니, 그녀는 주를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그분을 옮겼으면 어디에 모셔두었는지 말해주소서. 그러면 내가 그분을 옮기겠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야 하시니, 그녀가 주께 돌아서서 말하기를, 랍보니 라고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것이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또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라고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와서 자기가 주를 보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다고 말하더라. 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화창한 날씨 주시고 이 최적의 환경에서 영과 진리로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이 소중한 특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강력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무언가 하나도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키고 또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용기 있고 헌신적인 그러한 성도들로 변모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올바른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간구를 드립니다. 마귀가 이 설교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부활절을 지키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부활절을 지키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부활절 연합 예배를 지금 이 시간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 초림 당시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첫 태생이신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죠. 시므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침 바로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난 거죠. 시므온은 성령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아기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되었고, 마리아에게는 아기 예수님을 가리켜서 비방받을 표적을 위해 세워졌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비방받을 표적. 보라,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의 패망과 흥성을 위하여 또 비방받을 표적을 위하여 세워졌으니 정령 칼이 또 내 자신의 혼을 찌름같이 되어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드러나게 되리라 그랬어요. 자, 비방받을 표적. 자, 시므온이 말했던 비방받을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표적입니다. 표적은 표적인데 비방받을 표적이에요. 자, 우선 왜 표적인 것인가? 이 표적을 영어로 사인 그러죠. 사인. 간판. 보통 사인, 간판이라고 그러죠. 간판은 무언가를 말하고 있죠. 표적은 무언가를 보여주고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간판과 같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과 더불어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은 그 표적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 표적의 소리에 경청해야 했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4장 8절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고 처음 표적의 소리에 경청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나중 표적의 소리를 믿으리라. 한편 이 말씀을 받은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한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로부터 내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내게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에게 경청할지니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 자, 모세와 같다는 것은 모세처럼 표적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모세처럼 표적을 행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선지자가 표적을 통해 전파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초림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나타나셔서 백성들 앞에서 많은 표적들을 공개적으로 행하셨죠. 하지만 백성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그 표적들이 말하는 소리에 귀를 안 기울였습니다. 처음 표적의 소리에 경청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 표적, 그것도 아니라면 그 다음 표적, 그것도 아니라면 그 다음 표적, 나중 소리에, 나중 표적의 소리라도 믿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결국 어떤 표적에 대해서도 경청하거나 믿으려는 자세가 없으면서 계속 표적을 구하기만 했던 그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한 가지 표적을 제시하십니다. 요나가 사흘낮과 사흘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처럼 사흘낮과 사흘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이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인 것이죠. 자, 요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있는 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주는 확실한 표적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한 요나의 표적을 통해 보여주는 그 표적의 소리, 부활을 통해 보여주는 그 표적의 소리를 들으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부활은 왜 비방받을 표적인가? 표적인 건 알겠는데, 요나의 표적을 통해 보여주는 표적인 걸 알겠는데 왜 비방받을 표적인가? 우선 이 부활의 표적과 연관된 요나, 그리고 요나서, 요나와 요나서는 아주 극심한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신학자들에 의해서. 성경 66권 중에서 요나서만큼 성경을 비평하는 학자들에 의해 많은 비난을 받아온 책도 없어요. 예를 들면 성경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자들은 요나의 사건을 실화로 믿지 않습니다. 고래는 사람을 삼켰다가 뱉을 수 없어 라든지, 요나는 실제로 죽은 게 아니라 그냥 꿈을 꾸고 있었을 거야. 심지어 지옥에 간 적도 없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나서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신화 중 하나를 택해서 당시에 미신적인 백성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말씀한 것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서를 우화나 비유, 전설, 신화, 심지어 이 성서 문학, 이런 정도로 취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어떤 진실, 사실을 말한 게 아니라 한낱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하신 거야. 요나를 말씀하신 건 소설 같은 이야기야. 더 나아가서는 그런 소설 같은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마찬가지로 소설이야. 우화야, 우화. 그런 건 실제로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비방하는 거죠.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도 상당히 많은 비방을 받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밤에 제자들이 몰래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거야. 이런 거짓말을 유포시켰죠.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은 부활한 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잠시 기절한 거야. 마치 요나가 진짜 죽은 게 아니라 꿈을 꿨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이단은요, 예수님의 실제적인 몸의 부활은 없었어. 예수님이 부활한 건 맞는데 몸의 부활이 아니라 그냥 영적으로 부활한 거야.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때 어떤 영을 보고 있다고 하지 않아?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고 성경 말하죠. 하지만 그들은 어떤 영이 어떻게 살과 뼈를 가진 몸을 지닌 채 무언가를 만질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함구해버리죠. 어떻게 영적으로 부활했다면 직접 먹을 수 있겠어요? 뭔가 만질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한 모든 비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참된 복음의 시금석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감히 흉내낼 수조차 없죠. 마호메트는 부활하지 못했어요. 석가모니도 부활하지 못했어요. 조로아스터, 공자, 마리아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부활은 예언과 더불어서 성경적 기독교 신앙만이 지니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피의 속죄보다도 부활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했어요. 어떤 역사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온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 3가지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이다. 세 번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 덧붙인다면, 역사적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위대한 사건을 덧붙인다면 아마도 그것은 앞선 3가지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될 것인데,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 사건이다 그랬어요. 자, 누군가가 잘 설교했듯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빅뉴스, 무덤에서 온 소식이에요.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자리를 보라. 보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겠죠. 아무리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무덤을 뒤져도 없는 것이죠. 그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자, 와서 주님께서 누우셨던 자리를 보라. 첫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운 것이에요. 믿었다면 울 이유가 없죠. 주님의 시신이 없는 걸 보고 오히려 환호성을 질렀어야죠. 기뻐했어야죠. 주님의 말씀대로 됐습니다. 자, 그 모습을 지켜보는 천사들이 본문 13절에서 마리아에게 물어요. 여인아, 어찌하여 내가 울고 있느냐? 그러자 마리아는 마치 동문서답 하듯이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갔는데 어디에 모셔두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천사들이 과연 이 답변을 듣기 위해 이 질문을 한 것이겠습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마리아는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이런 생각을 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또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15절에서 그녀에게 물으시는데 질문 하나를 덧붙이십니다. 여인아, 어찌하여 내가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도대체 누구를 찾고 있는 것이냐? 나는 전에 여러 차례 말했던 대로 이미 부활했는데 도대체 이 빈 무덤에서 왜 나를 찾고 있는 것이냐? 그 질문이죠. 천사들은 아침 일찍 무덤을 찾아온 다른 여인들에게도요,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5절을 보시면,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여인에게, 마리아에게 물은 것이지만 여기서는 여인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서워서 땅에 엎드려 있을 때에 여인들이에요. 5절에서 두 사람이 말하기를, 아까 천사들이죠, 어찌하여 너희는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당연한 질문이죠. 주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관해서 여러 차례 예언했는데 이들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엉뚱한 장소에서 엉뚱한 짓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7절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언들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7절에서요,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야겠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며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야만 하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어지는 8절도 보시면요, 그들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일을 11명과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이런 일을 사도들에게 전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인들이었더라. 그들의 말이 사도들에게는 하찮은 이야기로 여겨져서 그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여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빈 무덤에서 돌아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소식보다 더 위대하고 기쁜 소식은 없는데 문제는 뭐냐? 사도들이 소식을 안 믿은 거예요. 심지어 그 위대한 소식을 하찮은 이야기로 여겨버립니다. 하찮은 이야기.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하찮은 이야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2절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몸을 구부리고 보니 그 세마포 옷들이 따로 놓여 있는지라 그가 일어난 일들을 이상하게 생각하며 떠나니라 그랬어요. 무덤으로 가서 부활이 일어난 현장을 살핀 거예요. 하지만 거기까지. 이 위대한 사건이 일어난 그 현장을 직접 봤지만, 비어있는 그 무덤을 봤지만 믿지 않고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버렸어요. 하찮은 이야기로 여긴 것보다는 한 단계 더 진전됐지만 여전히 이상하게 여긴 거죠. 자, 다시 요한복음 20장 오시면요, 이러한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나옵니다. 자, 1절 한번 보시면요, 그 주의 첫날 아직도 어두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일찍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녀가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갔는데 우리는 그들이 어디에다 주를 모셔두는지 모르겠노라고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향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다른 제자는 요한입니다. 둘이서 함께 달리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앞서 달려가 먼저 무덤에 와서 몸을 구부리고 들여다보니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아니하더라. 그때 그를 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세마포 옷이 놓여 있는 것을 보니 주의 머리에 둘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그것만 한쪽에 개어져 있더라. 여긴 나오지 않지만 아까 누가복음 24장에 의하면 베드로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때 먼저 무덤에 온 다른 제자 요한이죠. 요한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좀 다르죠. 이는 그들이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제자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니 그랬어요. 자, 8절에 따르면 요한은 베드로보다는 한 단계 좀 진전됐죠. 믿었다고 했어요. 반면에 베드로는 이상하게 여겼어요. 베드로와 요한 이외에 다른 사도들은 아예 오지도 않았죠. 하찮게 여겨버린 거예요. 자, 확실히 요한이 주님을 사랑한 것과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 것 사이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또한 요한과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 것과 다른 사도들이 주님을 사랑한 것 사이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성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있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금세 알 수 있어요. 말씀에 반응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요,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감격하고 도전을 받아서 뛰쳐나가는 거죠. 어디로? 밖으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거죠. 주님께 헌신하고. 자, 이 시간에 동일한 설교가 선포됩니다.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묵묵부답인 거죠. 어떤 사람은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하찮은 이야기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에 대해서 뭔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믿을 뿐만 아니라 헌신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자, 왜 그런 반응이 나타날까요? 왜 그렇게 다양한 반응이 나타날까요? 각자의 믿음의 상태입니다. 믿음의 상태. 내가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당시 부활을 믿지 않았던 마리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16절에서 마리아를 부르는 예수님의 두 번째 음성이 들려요. 동산지기로 생각했는데 자기의 이름을 안다 이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아, 예수님이구나. 순간 깨달은 거죠. 그래서 라보니 하고 그랬죠. 선생님 하고 부르며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울고 있었던 마리아의 그 울음이 그쳐버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알아봤을 때 그녀의 울음은 금방 그쳐버린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야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 그 말씀 한마디로 마리아의 괴로운 마음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슬픈 마음에 두 뺨으로 흘러내리던 울음도 곧바로 멈춘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장소에 함께 계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음속에 복받쳐 오르는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한숨과 두려움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모두 한순간에 없어버린 것입니다. 한때 죽음의 동산이요, 사망의 동산이요, 고통과 슬픔의 동산이었던 이 동산이 생명의 동산이요, 부활을 증거하는 동산이요,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의 동산으로 한순간에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찬송가 작사 작곡자 오스틴 마일즈가 있습니다. 이 오스틴 마일즈는 이 요한복음 20장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찬송가 하나를 작사 작곡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얼마나 감미롭고 청아했는지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도 멈췄다고 오스틴 마일즈는 이 곡에서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죄악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실제로 오늘 본문 17절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형제들에게 가서 증거하라고 하셨고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알렸어요.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이죠. 사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죽었어야 할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우리가 마땅히 묻혔어야 할 그 무덤의 자리에 우리 대신 묻혀 계셔야 했었죠. 3일 동안. 또한 우리가 마땅히 감당했어야 할 그 진노와 저주의 자리에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와 죄에 대한 저주를 받으셨어요. 또한 우리가 마땅히 영원한 불길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받았어야 할 그 지옥의 자리까지 우리 대신 갔다 오셨어요. 하지만 주님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갖고 계셨기에 지옥의 문들과 사망의 문들을 열어젖히셨고 또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나와 바로 그 부활의 자리에 서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으라고 죄인들을 초청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 초청의 자리로 나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과 함께 그들을 보내시면서 파송의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복음 전파의 의무를 지니고 주님을 섬기는 일꾼들의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올바른 자리예요. 올바른 위치입니다. 와서 주님께서 누우셨던 자리를 보라. 두 번째로 본문 1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었어요. 누구를 찾느냐? 쉽게 말하면 너 지금 뭐하고 있냐 이거예요. 왜 울어?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야? 이런 책망이죠. 지금 마리아는 엉뚱한 장소에 와서 엉뚱한 것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유념하지 않으면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것이나 찾고 추구하다가 온갖 의심과 의문과 혼란 속에 비참한 생으로 마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 엉뚱한 짓이 바로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이죠. 물론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을 지키라는 의미는 아니죠. 예수님의 통정녀 탄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평범한 남녀 사이에서 평범한 인간으로 예수님이 탄생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만큼 동정녀 탄생은 아주 중요한 교리예요.
하지만 그것이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지키라는 규정도 없고 어떤 성경적인 전통으로도 제시된 적이 없습니다. 부활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했고 사도들도 이 부활을 강조했어요.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근거로 기록된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신약은 기록될 수가 없죠. 어느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인도에서 선교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설교하고 있는데 그곳을 지나가던 한 이슬람 교도가 설교 중간에 이렇게 외쳤어요. 아주 자랑스럽게 외쳤습니다. 우리 모슬렘들에게는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가지지 못한 한 가지가 있어. 그때 설교자가 그게 뭐냐고 물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성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디나에 가면 마호메트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 있어. 우리의 종교를 창시한 마호메트가 실제 존재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 시신을 보며 우리는 알 수 있어 라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네 기독교인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빈 무덤밖에 없지 않소 그랬어요. 그래서 설교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말이 맞소. 그런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다른 점이요, 어떤 종교도 감히 흉내낼 수 없고 따라올 수도 없는 부분이요, 우리의 주님은 부활하셨어. 그래서 우리에게는 빈 무덤밖에 없는 곳이요. 누가 더 자랑스러운 것이에요 도대체? 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 빈 무덤이 세상 종교인들을 비롯해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조용히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는데 시신을 도무지 찾을 수 없기에 성경을 믿지 않는 그들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못하셨어야 성경은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도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 되고 엉터리임이 판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파했던 우리가 모두가 다 거짓말쟁이가 되고 우리 역시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구원받고 죽은 모든 성도들도 멸망한 것이고 현재 살아있는 우리도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어야 스스로 안심하고 지옥에 갈 걱정 안 하면서 화인 맞은 양심으로 제멋대로 죄짓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요, 한시라도 발 뻗고 못 살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자리는 분명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만큼 부활 신앙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활절을 지키라는 것은 아니죠. 특히 무덤을 비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부활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주신 적이 없어요. 자, 부활절은 사람의 전통에 따라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낸 거짓된 종교 의식일 뿐입니다. 이교도 미신에서 비롯된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고대 바빌론 종교와 결탁함으로써 생겨난 미신적인 의식이에요.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2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3절 4절 보시면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왜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이 잘못됐는지 성경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지키면 안 돼,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2장 3절 4절에서 그 일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한 것을 알고서 그가 베드로도 잡고자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 일은 야고보를 죽인 거예요.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자, 무교절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6월절이 지난 상황이죠. 또 무교절, 이 7일간의 무교절 그 기간이라고 말한 것이죠. 그가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씩 4조의 병사들을 붙여 교대로 지키게 하니, 자, 이스터가 지나면 그를 백성들 앞에 끌어낼 의도였더라. 자, 이스터는 이교도들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일반 교회들은 이스터를 부활절이라고 주장해요.
자, 소위 이스터로 불리는 이 부활절은 이교도의 여신 아스타르테를 숭배하는 고대 이교도 축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늘의 여왕으로 불리는 아스타르테는 고대 셈족의 풍요와 생식의 여신이었어요. 성경은 이 여신을 가리켜서 하늘의 여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시돈인들의 여신 아스토렛이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바빌론과 아시리아 사람들은 이 여신을 이슈타르 이렇게 불렀어요. 다 똑같아요. 이슈타르나 아스타르테나 이 아스토렛이나 하늘의 여왕이나 다 같은 존재입니다. 로마에서는 비너스라고 불렸어요. 그리스인들은 달의 여신 이렇게 불렀어요. 바로 이 여신을 숭배하는 이교도의 축제가 바로 이스터입니다. 이것이 로마 가톨릭을 통해서 기독교적으로 각색된 것이 바로 부활절이에요. 특히 이스터를 지키는 풍습에서 비롯된 부활절 과자가 있어요. 부활절 과자. 이것은 하늘의 여왕 아스토렛을 섬기는 숭배 의식에 사용된 것으로서 고운 밀가루와 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7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부활절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여러분이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8절 보시면, 자식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비들은 불을 지피며 여인들은 가루 반죽을 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과자를 만들며 다른 신들에게 술제물을 부어 그들이 나로 경록케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스터를 지키는 이교도 사람들은 바로 그 여신에게 바치는 이런 고운 밀가루와 꿀로 만들어진 과자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요, 부활절만 되면 세상 교회들은 부활절 달걀을 만들죠. 그리고 교인들에게 나눠줍니다. 이 부활절 달걀에 대한 기원도요,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바로 바빌론 종교에서 나옵니다. 바빌론 종교에는요, 신비스러운 알에 관한 전설이 나옵니다. 그 전설에 따르면 거대한 크기의 알이 하늘로부터 유프라데스 강으로 떨어졌어요. 물고기들이 그것을 강가로 굴려옵니다. 대단한 물고기죠. 비둘기들이 그 알을 품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알이 부화하게 됩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이상한 걸 이루게 됐어요. 바로 그 알이 부화하자 누가 나왔냐면 비너스가 나왔다 그래요. 훗날 그녀는 시리아의 여신으로 불리게 됩니다. 바로 이 비너스가 다른 나라에서는 아스타르테, 이슈타르 다 그렇게 불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달걀은 아스타르테 여신을 숭배하는 이스터의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가톨릭은 아스타르테의 이 알 신화를 기독교적으로 각색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상징으로 삼아버렸고, 그리고 부활절 달걀을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저의 성은 박씨입니다. 밀양박씨, 귀정공파 26대 손이에요. 저의 시조는 신라 최초의 왕이 된 박혁거세로 알에서 나왔습니다. 이 삼국유사에 따르면 진안 땅에 6마을이 있었는데요, 있었는데 이 부족의 시조는 모두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요. 그리고 이 6부족의 시조들이 기원전 69년 3월 그들의 나라를 세워줄 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떤 우물 곁에서 흰 말이, 여기도 흰 말이 나와요. 성경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죠. 흰 말이 무릎을 꿇고 그들을 향해 절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보고 하늘을 향해 길게 말이 울더니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말이 날아간 자리에는 알이 하나 있었는데 쪼개어 보니 어린 사내 아이가 들어있다 그래요. 참으로 알에서 나온 대단한 족보고 대단한 가문입니다. 이 종교의식으로 달걀 껍데기를 예쁘게 꾸미는 관습은 고대로부터 있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에서는요, 달걀이 아니라 타조알을 사용했고요, 고대 북유럽 튜튼족에서는 봄의 여신으로 알려진 에오스트레를 기념하면서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토끼와 달걀을 사용했어요. 토끼가 정말 새끼를 많이 치잖아요. 어떤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달걀 껍데기를 빨간색으로 물들기도 합니다. 저도 과거에
대학교 선교단체에 있었을 때 부활절 즈음에 달걀을 삶아서 예쁘게 꾸미고 예쁜 비닐로 포장했던 적이 있어요. 부활절 달걀을 먹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했는데 이것이 마치 죽은 것 같은 달걀에서 병아리가 새 생명을 솟아나는 것 같다고 하는 것이죠. 억지죠, 억지. 그게 사실이라면 삶은 달걀이 아니라 날계란을 줘야 되죠. 그것도 유정란으로. 와서 주님께서 누우셨던 자리를 보라.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마리아는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다시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와서 자기가 주를 보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다고 말하더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셋째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뭐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증인은 사도행전 1장 22절에 의하면 부활의 증인이에요. 부활의 증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상 교회들은 부활절 달걀이나 삶기에 바쁘지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 교회에 오지 않았다면 어제 토요일에 교회에 모여서 달걀을 삶고 예쁜 달걀 포장하느라 열심히 땀 흘려 일했을 성도들이 태반이었을 것이에요. 저도 한때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느라 밤늦게까지 일하고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하느라 몇 날을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으로 우리는 행복한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무렵에 국내 및 국내의 정세를 살펴보면 세계 열강들의 침략과 수탈과 간섭의 틈바구니 속에서 긴박했던 격동의 역사와 비운의 시기를 지나고 있었어요. 암울한 시기를 보내었던 이 흑암의 땅에 기독교가 들어왔던 것이죠. 하늘에서 비치는 한 줄기 빛이 이 죽음의 땅에 불쌍한 백성들을 소생시켜 줄 법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금세 사그라지고 말았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독교는 바른 성경과 바른 복음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변개된 성경과 로스역이라고 하죠. 로스역. 변개된 성경과 그리고 사회복음, 병원이나 학교를 짓는 데 급급한 사회복음으로 들어왔던 것이에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과거에 급제한 수재이자 1881년 고종의 지시로 일본에 파견된 신사유람단의 일원인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일본인 교수에게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한 번은 그가 도쿄에 있으면서 조선으로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편지 한 통을 미국 기독교계에 보내게 됩니다. 이때가 1883년이었어요. 당시 이 편지는 미국 기독교계 내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듬해인 2년 뒤인 1885년 4월 5일 바로 이맘때죠. 미국 장로교회 언더드와 감리교회 아펜젤러가 이 격동의 땅에서 선교하기 위해 제물포로 들어왔어요. 그때 이래로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까지, 독립할 때까지 60년 동안 우리나라로 들어온 개신교 해외 선교사는 무려 1529명이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언더드와 아펜젤러가 제물포에 들어왔던 그날이 바로 다름 아닌 부활절이었습니다. 소위 부활절에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이에요. 당시 아펜젤러는 본국에 보낸 첫 선교 보고서에서 이날에 느꼈던 감격을 이렇게 밝혔다 그래요.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철창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럼 과연 그의 바람대로 됐을까요? 부활절에 들어왔으니까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자, 그의 바람대로 과연 이 땅을 밟았던 당시에 1529명의 선교사들이 올바른 사역을 펼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들어와서 주로 했던 일은 하나님의 섭리로 올바르게 보존된 성경을 번역하는 사역이나 복음 전파를 통한 구령 또는 진리의 지식을 통한 양육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암담하고 비참한 땅에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기독교를 구국의 종교, 나라를 구하는 종교죠. 저항의 종교, 이런 걸로 이 땅에 뿌리 내리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근대화의 정신적 지주 역할만 담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은 사대문 바깥에 있는 일반 백성들이 사는 마을들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의술을 베풀고 아이들을 가르쳐서 근대적인 교육이 싹트게 했던 것이죠. 독립운동이나 사회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들의 사역이 이러하다 보니 근대적인 사회운동은 많은 진전을 보였을지 모르지만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서 볼 수 있는 참다운 영적 부흥이나 대각성 운동은 이 땅에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것이죠. 불쌍한 나라입니다. 불쌍한 민족이에요. 소위 부흥운동으로 알려진 평양 부흥운동, 원산 부흥운동은 당대의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의 결정판인 것이죠. 부흥이 아니에요. 그 부흥이라고 말하는 그 운동의 중심에 있던 길선주 목사는 유교, 관성교, 선도교와 같은 전통 종교들과 샤머니즘에 심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샤머니즘을 기독교와 접목시킨 거예요. 바로 그때 새벽 기도가 나온 거예요. 미혹의 영으로 충만했던 길선주 목사의 기도는 선도 수행을 했을 때 체험했던 샤머니즘적인 요소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새벽 기도회, 통성 기도회, 철야 기도회까지 이러한 것들이 한국식 기독교, 한국식 샤머니즘적인 기독교가 자리를 잡는 역할을 했던 것이에요. 자, 이렇듯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보니 오늘날 그들의 뒤를 잇는 교회들, 마땅히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제쳐둔 채 엉뚱한 일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17일, 지금 이 시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 이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에 관한 기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국 74개 개신교단과 광역시, 광역시도, 기독교 연합회가 함께하는 올해 부활절 예배의 헌금 전액은 경북 강원 산불 피해 지역과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난민을 위해 사용된다 그랬어요. 그들을 지원하는 게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교회 이름을 하지 말라는 거죠. 마치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려면 복음을 전해야죠. 아까 다니엘, 바딜처럼 전선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든지요.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본 예배 대회장 이상문 목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 절망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절망에 빠졌나요? 부활하신 일은 우리에게 변곡점이 되어 희망이 됐던 것처럼 여러 시대적인 어려움 속에도 이번 부활절이 한국교회의 변곡점이 되어 희망을 노래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도대체 무슨 희망이에요? 무슨 희망? 재림을 말하든지 무슨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부활절 예배 준비위원장 엄진영 목사는 헌금 기부와 관련해서 동해, 삼척, 울진 지구의 산불 피해가 엄청나다면서 이번 연합 예배에서 거둔 헌금 1억 5천만 원 정도를 전달할 예정이다 그랬어요. 아니 가서 복음을 전해야죠. 거기 가서 돈 전할 생각하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죠. 그들 위로한다면. 부활절 연합 예배 설교에 나서게 된, 아마 지금 설교하고 있겠죠, 소강성 목사. 부활절 예배에서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고 새 정부에 당부하는 국민통합 메시지를 담아내고 싶다. 코로나 기간 환자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본 의료진들, 희생을 당한 유가족 등과 함께하는 메시지를 담아서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 이게 과연 목사입니까? 목사가 할 일이에요? 주요 교단 목회자 협의체인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도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19를 3년째 맞이하는 2022년 부활절에 한국교회는 부활의 복음이 교회와
사회 전체에 넉넉하게 흐르도록 헌신해야 한다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곧 출범할 새 정부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살리도록 교회가 파수꾼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랬어요. 새 정부가 생명을 소중히 여겨. 아니, 새 정부가 뭘 어떻게 생명을 소중히 여겨? 그들이 뭐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뜻이에요?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바야흐로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고 있다. 한기총이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를 나눠준다 그랬어요. 무슨 세상을 준비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이 땅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에요. 예수님 없이, 왕 없이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과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 이거예요.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 목사들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위탁하신 사역과 그들이 하고 있는 지금 그 모습이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과연 그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사이겠습니까? 교회이겠습니까? 왜 그들은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는 일은 전혀 관심이 없죠? 복음을 전파한다는 말을 왜 말을 못하는 것이죠? 지옥에 대해서 왜 말을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분이 오셔야지만 이 땅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 말을 못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줘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자 하는 수작인 것입니다. 지옥을 말하는 순간, 복음을 말하는 순간, 진리의 지식과 참된 성경을 말하는 순간 밥그릇이 떨어지거나 밥그릇이 줄어들거나 헌금이 줄어들거나 하겠죠. 산불 피해에 1억 5천만 원을 전달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왜 그들은 도대체 바른 성경과 바른 지식에 대해 관심이 없냐 이거예요. 왜 정동수 목사 같은 사람들은 바른 성경을 주장한다고 하면서도 왜 변개된 개혁 성경에서 한마디도 못하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지난주에, 그러니까 어제 말고요, 지지난주가 되겠군요. 그때 이제 이 한글 킹제임 성경이 왜 우리의 최종권이냐, 그걸 강의를 하면서 홍보 문구를 했는데 이 마귀의 성경, 개혁 성경이라는 말이 그 문자에 섞여 있는 것이었어요. 그걸 보고 누군가가 팩스로 딴지를 걸어왔습니다. 심지어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기독교 잡지에서는 그 기사를 실었어요. 아니, 그러면 마귀가 성경을 변개했으니까 변개된 성경이 나온 것이지, 그럼 누가 그걸 변개한 거예요? 누가 그걸 그냥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과연 그게 실수예요? 실수로 36,000군데나 틀려요? 우리는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틀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 변개자가 누구예요? 마귀가 처음 시작했죠. 누구에게 이브에게 접근할 때 과연 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속였나요? 변개시켰나요? 마귀가 한 거잖아요. 그러한 마귀가 인류의 첫 역사의 시작부터 그러한 일을 했고, 그것이 지금 한국 교회가 쓰고 있는 개혁 성경과 개혁 개정판에 그대로 드러나 있잖아요. 마귀의 성경을 마귀의 성경으로 잘못된 것인가요? 그들이 그렇게 크리스찬 투데이에다가 게재하면 누가 두려워하나요? 누가 무서워하나요? 팩스로 우리를 위협하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사과할까요? 자, 이런 세태에서 성경 침례교회가 세워지고 한글 킹제임 성경이 번역 출간되었다는 것은요, 기적입니다. 그냥 진작에 이 나라는 끝났어야 맞아요. 사실은 이 나라의 정치인들, 종교인들, 이 나라 국민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전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진작에 이 나라를 끝냈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면 이 나라는 존속할 수 없어요. 그걸 이 나라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 나라 대통령이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나라 정치인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 국난에서 이 나라가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살고 있는 한글 킹제임 성경을 최종권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살고 있는 성경 침례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억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교회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부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지켜야 할 어떤 이유도 없어요. 물론 우리에게는 부활이 중요해요.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여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키셨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에 우리의 죄가 제거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셨기에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줄 수 있는 것이죠. 한 번은 그리스도인 과학자 해리 림머 박사가 어떤 이슬람 교도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자 이슬람 교도가 대답하기를 우리도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해리 림머 박사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책, 곧 성경을 통해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슬람 교도도 지지 않고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한 책, 곧 코란을 통해서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신 것을 믿습니다. 림머 박사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한 사람, 곧 예언자 마호메트를 통해서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셨음을 믿습니다. 림머 박사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자 이슬람 교도가 잠시 멈추다더니 다시 억지를 부리는 것이죠. 우리는 마호메트가 그의 백성을 위해 죽은 것을 믿습니다. 약간 좀 어색하죠. 그러자 림머 박사가 마지막 한 방을 날리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입증이 됩니다. 그러자 이슬람교도 그 사람이 풀이 죽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죽은 이후에 마호메트가 어떻게 되는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부활을 올바르게 믿는 성도는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부활을 올바르게 믿는 성도는 마리아처럼 우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 의뢰합니다. 부활을 올바르게 믿는 성도는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어요. 부활을 올바르게 믿는 성도는 자신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삽니다. 특히 부활을 올바르게 믿는 성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인간의 무덤들은 그 뼈들이 먼지와 재로 변하면서 영원히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무덤을 비우신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자, 모세는 이 구약 시대에 그가 죽었을 때 아무도 그의 묘를 아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활했으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마귀는 그 부활한 몸에 대해서 논쟁을 걸기도 했죠. 오늘날 마귀에게 속한 죄인들은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에 대해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시비를 걸지 않다더라도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요,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에서 나올 때 요셉의 유언대로 요셉의 뼈들을 남김없이 챙긴 적이 있었어요. 요셉은 세상의 예표인 이집트에 뼈들을 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예표예요. 예수님의 뼈들 중에 단 하나의 뼈도 지상에 남아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뼈는 모두 셋째 하늘로 들어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한 몸인 그리스도인들 역시나 그 뼈들이 이 땅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뼈를 묻고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의 뼈들 역시 살아나야 되고 또 휴거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이라는 것을 오늘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고 또 우리는 복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지역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소중한 그리고 참된 사역을 우리는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자비요 은총이고 또 복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